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다음에 1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스기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스루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오전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다급한 기도 요청의 문자입니다. 그 문자를 받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이 집사님은 간절한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도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도 기도했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집사님이신데 백화점 가운데 중국과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에 어떤 그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그 통장 잔고 전체가 묶여버린 겁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돈이 묶이면 얼마나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인지. 그게 은행도 승인이 떨어져야 되고 금감원도 승인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랍니다. 사업을 하는 상황 속에서 며칠씩 돈이 묶여 있으면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줄 돈도 있고 또 그 받아서 또 여러 가지 지출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하루 반나절 정도 만에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절망적인 상황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움쩍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경험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장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 고난이 오면 너무 싫어요. 아프고 힘들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 정말
애가 타는 그 상황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경험한 다음에 그 집사님이 경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구나.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정말 오래 걸릴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이 상황들이 정리되고 정말 놀랍게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고통에 문제가 있다면, 고난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이 너무 싫어요. 네, 이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오늘 히스기야는 아스루가 침입하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전의 전쟁은 전쟁의 목적이 지배나 통치가 아닙니다. 약탈물, 조공물을 얻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을 포위하고 위협해서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조공을 받아서 돌아가는 그런 차원인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완전히 나라를 멸망시키고 왕과 백성들을 끌어다가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용인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겁니다. 참지, 인내하지, 견디지, 이렇게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참으면 이 나라가 완전히 죽게 되는 거고요, 이 백성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 지금 네 방법과 네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열심히 했지, 이제 네 걸로 안 되니까 나를 바라봐. 내가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해주고 역사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유다가 조금 만만한 상대를 만났다면 전투력을 모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군사력으로, 외교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상대는 그들이 함부로 덤빌 수 있는 그런 적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강력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과 절망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나가 약한 존재고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의 지성인 이어령 박사님, 얼마나 똑똑하시고 그분이 쓴 글을 읽어보면 어떤 것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믿을 것 같고 경험할 것 같지만 뭔가 잡히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
나는 장관까지도 했고요, 똑똑하고요,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만 딸의 질병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지였다는 것.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별것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내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놀라운 능력은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세요. 수시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뭐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 무거운 짐 없는데요, 저 자유한데요. 근데 내가 다 걱정하잖아요. 우리 딸 대학 졸업하면 어떡하지? 뭐 하면 어떡하지? 얘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신랑은 잘 만날 수 있을까? 또 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30년치 짐을 지고 살아가요. 또 우리 내신 등급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런 학원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인데 그런 걱정 안 하는 부모가 그건 조금 이상한 부모겠지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이 아이를 진짜 선하게 이끌어갈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 가운데 지금 내가 골머리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지혜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순간순간에 지혜가 있어요. 어느 분은 도움을 요청하고 정말 돈을 끌어오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안 됐대요. 근데 이분께 한번 전화해 볼까? 라는 찰나의 생각이 들더래요. 왜 수많은 사람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안 돼서 포기하고 있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더니만 내가 도와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내 대신 싸우는 싸움. 오늘 이 왕은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위력이 뭡니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힘든 문제가 있으면 정말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두는 것. 나도 기도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그냥 따발총처럼 내가 할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막, 진짜 기도는 뭘까? 그분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6절, 우리 6절 후반부랑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은 읽을게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지금은 강한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결국 망할 거고 죽게 될 거라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방법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사건이, 그 문제가 여러분을 삼킬 것 같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을 그 대적의 손에서 승리케 해주실 것,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포위하고 있고 공격해서 멸망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백성을 다 끌어다가 포로로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저 왕을 무찌를 거고 저 왕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줄 거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말씀을 부여잡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복이 저의 복이 되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저의 복인 거고요. 하나님이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겨와 같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들이 지금은 대단한 것 같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부여잡고 어느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꽂힌다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려면 말씀을 많이 여러분 안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어느 때인가는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주장해 주신다는 것. 불교인들이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인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와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붙잡는 건 말씀이에요. 부동산 계약서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처럼,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말씀이고요,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께서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 깊이가 있고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절대 가뭄에 시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말씀으로 다져지는 거예요. 인생이 편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어요. 앞으로는 코로나보다 더 심한 위기들이 계속 몰려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냐면 애굽, 여기 성경에 보면 구스왕 디르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구스가 애굽을 점령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애굽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아스루가 이 유다를 점령한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애굽에서 이 아스루를 공격하러 올라온다고 생각하니까 유다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고 애굽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때 이 랍사게가 또 사네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다 왕 히스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사네립은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습니다. 더 악랄하게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에 있는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 어떤 성도님은 힘들면 정말 힘돌고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금식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밥을 먹지 않으면 부모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 금식하는 목적은 금식하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돼요.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시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뭘까? 이 문제는 내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예전 이제 한국전쟁이 60년이 넘었잖아요. 예전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켰고요.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일제 시대 때는 더 어려운 고난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했습니다. 진짜 문제가 뭘까? 진짜 문제는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도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파도 뒤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저는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아, 저분은 행복하시겠지. 저분은 문제 없으시겠지.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다 행복해 보이지만 다 문제가 있어요.
왜 나만 힘들어? 나만 힘든 거 아니고 다 힘들어요. 군대 가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게 뭐예요? 저놈도 머리 받고 나도 머리 받고 저놈도 힘들고 남도 힘드는 거예요. 근데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을 바라보고 오늘 이 고통만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기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주교회가 갖는 힘이 뭡니까? 기도의 힘이에요.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 여름 기도원 여러분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세요. 더울 때 제가 여기 와서 에어컨 트신다고 해도 뭐라고 안 할게요. 그냥 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그게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면 와서 주님 저 왔어요. 주님 제 상황 아시죠? 제 여건 아시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고난과 어려움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움과 힘듦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